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반대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언제나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언제나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결국 우리의 삶과 인생을 결정짓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배운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세 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심과 낮추심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먼저 주목할 두 단어는 비우심이란 단어, 그리고 낮추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먼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 자신을 비우셨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비우시고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시고,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자신을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시고,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죄인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비우심, 낮추심, 겸손과 섬김,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다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 말씀과 다 반대의 세상 아닙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조금만 가졌다고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계속해서 움켜쥐고, 그리고 다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오늘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이 모습, 비우시고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이런 모습을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지극히 연약한 자도 섬기셨던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께서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님께 선물하라고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선물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무슨 책인가? 책 제목은 100년을 살아보니. 올해 여러분 103세이신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지은 책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 100년을 살아본 분은 없습니다. 교수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철학자로서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고 깨달은 교훈을 인생의 모든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이 시대의 전도서와 같은 참 귀한 책이었습니다. 귀한 내용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 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100년을 살아본 인생의 선배, 믿음의 선배께서 모든 인생의 후배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살아있을 때 대단했다고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정말 대단했는데 죽고 나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너무 겸손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역사에 좋은 평가를 받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유산을 남긴 그런 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슈바이처 박사님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독일이 낳은 수제 중에 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에요. 24살의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요, 남들이 평생 이루기 힘든 세 가지를 24살에 이루었어요. 24살에 여러분 철학 박사가 되어서 대학교 교수가 되고요. 24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목사님이 되고요. 24살에 음악을 전공하여 학위를 받고 우리 교회도 오르간 있지 않습니까? 이 전문 오르간리스트가 되고, 우리는 하나도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24살에 이 세 가지를 다 이룬 거예요. 정말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30살에 인류 구원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묵상하며 이 젊은 때 내가 다 이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다. 24살에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다 비우고 낮추고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로 가서 평생을 고생하며 봉사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생명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았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역사에 가장 귀한 것,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것을 남기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그래요. 이것이 인생의 진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거기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욕심, 끝없이 교만, 끝없이 이기심, 다 그런 마음 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에 여러분 좋은 것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고 성경은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교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이 예수님의 이 겸손과 섬김의 도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도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귀한 마음을 배우고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고 움켜쥐어야 되고 놓으면 안 되고, 사단은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모습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는 실패자다,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과연 실패자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뒷부분에 보면요, 그런 비우시고 낮추시고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백성들이 경배하도록 지극히 높여주셨다. 결국 우리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셨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섬기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 삶이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남기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배우고 품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하신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마음을 배우고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전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만 일하신다. 중요한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순종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너무나 유명하죠.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인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성 프란시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명성을 듣고 한 젊은이가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가 이런 이야기해요. 저 앞에 가면 배추밭이 있는데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지금 다 뽑아라. 그리고 뽑아서 배추 뿌리는 하늘로 가게 하고 배추 잎은 땅으로 가게 해서 다시 다 심어라.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다면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던 이 젊은이가 너무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분이 수도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지금 뭔가 정신이 좀 이렇게 됐는가 보다. 저분 밑에 있다가 나도 이렇게 되겠다. 그냥 돌아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거든요. 순종의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그 젊은이는 제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순종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사울이라는 대단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하나님의 순종의 시험에 불합격하여 초대 왕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의 유명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여러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순종과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엘리야,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계속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십니까? 사단은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나는 순종할 수 없어, 못해, 안 돼.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해 나가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을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교만, 고집, 자존심, 세상의 욕심, 우리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 순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심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한 영혼도 심판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바로 그 뜻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으시며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셨던 뜨거운 사랑의 마음, 희생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친히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제일 흔하게 듣는 말이 사랑 아닙니까?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도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메마를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 사랑의 마음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 희생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을 늘 깨닫고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고 또 채우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한 3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동영상은 저는 탤런트 가운데 우리 김혜자 권사님 가장 좋아합니다. 이 김혜자 권사님이 몇 년 전에 주연이 된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그 한 장면인데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눈이 펑펑 오는 날 다리 불편한 아들이 그 눈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제 눈을 썰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어머니가 평생을 다리 불편한 아들 미끄러지지 않도록 눈을 썰었는데 아들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평생 자기 미끄러지지 않도록 눈 썰었다는 것을 몰랐는데 비로소 알게 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동영상 한번 잠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장면 보면서 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이 늙은 아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진정으로 다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만하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메마를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위대한 아가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채우고 또 채울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우시고 낮추신 그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십시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순종의 마음을 배우고 마음에 품으십시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위대한 사랑의 마음, 아가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십시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향기를 바라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너무나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메말라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예수님의 낮추시고 비우시고 그 겸손하시고 섬기셨던 그 귀한 마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귀한 마음, 그리고 모든 영혼을 살리셨던 그 희생의 사랑, 사랑의 마음을 오늘부터 다시 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